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후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나병 환자, 또 이방인 이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유대인 여자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래서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 남자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친한 종에게도 또 이 당시에 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유대인 여자들을 위해서도 각 성전에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뭐 유대인의 뜰, 뭐 이런 뜰들이 있었는데 그 각 부류의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병 고침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마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사실을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영광을 보려고 또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높아짐을 이렇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냐? 그렇게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쪽 왼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약간 북동쪽이죠. 그쪽으로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가다라 지방에 있습니다. 뭐 거라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그 건너편에 제라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제라시가 바로 거라사거든요.
거기 그 근처로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 지방 또는 내지는 가다라 지방 이곳은요, 유대인의 지방이다.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헬라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라사 지역 또는 가다라 지역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 10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명명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예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건너가면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두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건너가시면서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물결에 완전 덮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굉장히 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큰 놀은 사실 그냥 갑자기 무슨 큰 파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어디 잔잔한 바다나 내지는 잔잔한 호수에서 큰 파도가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쓴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쓰인 헬라어가 어떨 때 쓰인 단어냐면 지진이 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성 쓰나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막 흔들리면 그게 이 물이 밑으로 확 들어가면서 이게 큰 파도가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쓰나미가 생기는 건데 그런 쓰나미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거 그냥 파도 한 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쓰나미 한 방에 모든 건물들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마을이 다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큰 놀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 파도가 덮치면 당연히 뭐 이 제자들이고 거기 안에 있는 배도 다 부서질 것이고 제자들도 거기서 다 몰사하고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지진이 나오고 큰 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주무시고 계세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구나. 그런 뭐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피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 누구신지를 이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성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요 이미 이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능력은 스스로 제한해 두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사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인간으로서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모든 그 생애 그 사역은요 인간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것,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이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스스로 제한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기적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였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적인 일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면모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요,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면모, 사역에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못 깨어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깨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면모가 나오죠. 이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기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그 마태복음이나 또는 이 복음서의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 복음서 전반부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스승이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와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모든 이 마귀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러한 이 승리자인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어떤 사단을 꾸짖어서, 귀신을 꾸짖으셔서 내쫓으시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꾸짖어서 내쫓으셨는데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면모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어떤 지진성 쓰나미가 몰려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치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이 단순히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사단의 책략으로, 계략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고 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 우주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마지막 어떤 발악,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건데, 여기에서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어떤 사단의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심지어는 사단과 그런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고 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그때도 귀신 들려서 막 무덤 속에서 살면서 막 엄청나게 사나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또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러거든요. 군대 귀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편제상으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게
군대인데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부대는 병사가 6,000명 정도 모이면 그것을 부대라고 합니다. 보통 한 군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기온이. 그러니까 레기온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또는 여기서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몰려져 있었는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소리 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뭐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무슨 때를 말하는 거냐면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귀신의 입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완전한 무저경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심판보다는 잠깐 우리를 작은 심판으로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서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몰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귀신도 통제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끝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신이 찾아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건에서요, 창조주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에게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에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다 온전히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다라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몰사한 2,000마리의 돼지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제사상의 손해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 빨리 우리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몰사한 2,000마리 돼지떼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그 귀신들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두 영혼이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 아무 상관없어요. 이 두 영혼이 구원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재물, 내가 가진 것, 소유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러한 모습,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낮고 낮은 이곳에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로지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구원자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사실은 이게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지막 그 구절에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께만 정절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한 임금만을 섬기는 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말에 온전히 절대 복종하는 거, 100% 순종하는 거.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왜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요 충성스러운 신하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과 충성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심판자이고 귀신도 압니다. 근데 귀신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와 귀신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 나의 주로, 나의 신랑, 남편으로, 유일한 신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